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람들 손에 든 것을 그저 나뭇가지라고 했고, 마가복음에는 들에서 꺾은 잎 많은 생나무가지들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런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요한복음의 기록을 기초로 해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자 사람들이 너나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아 드리게 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종려나무 가지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저걸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저걸 한번 여시고 같이 우리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현실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좀 제발 팬데믹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외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주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난주간을 홀리윅, 영어로 홀리윅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영어로 패션윅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패션 하면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고난, 비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그 기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패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로 영어권에서는 쓰입니다. 2004년에 벌써 17년 전 영화인데 요 한번 보실까요? 예, 요거 기억하시죠? 제목 유명하죠. 고난주간 되면 뭐 저거 영화 클립 이렇게 에디팅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도 더 패션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이죠. 한국말로 한다면.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정, 열렬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 이 패션과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러브, 사랑도 비슷한 말입니다. 애정, 사모함, 또 열정, 그다음에 데디케이션, 디보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헌신이라는 말도 바로 이 패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본다면 패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패션이다라는 말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패션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한 면과 이 한쪽 면은 동전이라고 했을 때요, 제 손이 한쪽 면은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과 순환이라는 다른 한 면이 공존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쪽에는 열정적인 사랑, 한쪽 면에는 고난이 새겨져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단어가 패션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 순환 뒷면에는 우리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 패션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는 이 양면성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찔려서 고난을 당하신 이 한쪽 면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는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신 면도 한 면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려는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면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이 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들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이면에는 매를 맞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하면 쉽게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사순절의 막바지 이 일주일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동참해야 된다.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한 끼 금식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더 경건하게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나는 아침을 금식합니다. 나는 전화기를 안 보고 셀폰을 안 보고 드라마를 안 봅니다. 그러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위안을 얻죠. 한 주 동안 드라마 안 보면, 한 주 동안 인터넷 검색 안 하고 안 하면 나는 고난에 동참했어. 그렇게 위안을 얻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미약한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약한 방법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며 고난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그 고난을 느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한 글자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패션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요? 우리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이웃이 고통당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공감을 못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고난의 친족으로 동참하려고 우리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으며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며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패션으로, 긍휼함으로 감싸 안아주려는 우리들의 행함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으면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베풀을 통해서 그 고난을 깊이 깨닫고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셀폰 한 주 안 본다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끼 금식한다고 동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한 끼 금식하라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인터넷 일주일 동안 드라마 보지 말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이 없으세요? 사랑할 이웃이 없으세요? 얼마나 불쌍하신 분인가요? 우리 이웃이 왜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멀리 미얀마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차별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어요? 내 아픔으로 느껴지십니까? 내 고통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래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세요.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죠? 네. 아멘이 적어요. 네. 그렇게 사세요. 쓴소리 좀 할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그거 하나님한테 훈장 아니에요. 하루를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해야 하는 은혜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기간 중에 행하셨던 일들과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셨던 기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어려운 기간이었을 거예요. 외로움과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그 첫 번째 예일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말할 비겁한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가장 귀한 좌석에 앉히시고 그에게 친히 빵 조각을 적셔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면 그 후에 나오는 말에서 그 상처를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돋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시돋친 말이 나오면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분 나쁘면 그 말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큰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다른 어느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겁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깊이 느끼고 체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열렬한 사랑, 패션입니다. 찬송가 중에 후렴구의 부분에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라는 찬양이 있죠. 458장입니다. 근데 앞에 가사를 보면 왜 참 기쁜 마음으로, 옛날 찬송가에는 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2절은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우리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심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이 참 힘들지만, 뒤에서 성경 기사님 찬송가 따라 하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무조건 십자가 지고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자연히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또한 체험하고 제발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사십시오.